말씀이 다소 이게 무슨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를 계속 이 13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핵심인데, 이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가룟 유다가 제자인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본인이 벌써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나가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게 영광이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입니까? 그 영광을, 그런 생각 자체가 동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나면, 내가 뭐 하나님 믿고 좀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의 영광이, 인간의 수준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존재니까 그렇게 좀 뭔가 채워줘야 영광을 받아요. 완벽한 분에게는 그런 게 조금도 그게 플러스 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는 모두가 그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서도 우리 인생이 성공하길 바라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이 어떤 결과를, 이 미래, 결과가 좀 성공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인생은 어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이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론 나게 되죠. 오늘 작은 것의 선택이 마지막에 아주 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가치 있게 여기느냐, 어떤 게 내 인생의 진짜 가치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셨다면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잘 수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치,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를 가치관 이렇게 말하죠. 가치관이라는 말은 어떤 기준이 된다는,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어떤 인생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느냐를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세계관이 이 사람에게 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영향을 줍니다. 이 세계가 그냥 단순히 육신이고 이 세계가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은 그 사람에게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네, 그렇지 않다면 이 세계관은 보는 눈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이 어떤 세계냐, 다른 말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답도 낼 수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육신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세계관도 많이 막 노력하면 좀 바꿀 수 있어요. 종교들이 여기서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바꾸는 것이 딱 이 영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인간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 영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는데 이 영의 상태가 다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엔 세계관이 전부인 것 같은데 이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이 영적 세계가 진짜 모든 것입니다. 이 근본의 상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성공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 예배 드리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상태가 어떠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 내 영의 상태가 바뀌는 거를, 내 영의 상태가 바뀌어서 그냥 행복해지고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이 믿어줌으로 사라지는 상태가 바로 예배를 드린 상태예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고민과 염려가 그대로 있어. 예배 드리고 나서 딱 1시간 지나면 바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 예배를 드리긴 드린 건데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피 없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신다면 이 피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근심과 염려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샘솟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실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문제인데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뭐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난 경제, 이 경제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나 무능해. 내 환경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나를 좀 바꾸기 위해서 막 복음을 붙여.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절대 불가능하죠.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이 절대 불가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완전 지금 완전 인본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계속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절대 불가능한데 어떻게 변해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요. 절대 불가능한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봐요. 저 사람은 조금 더 변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마음에. 제가 어제 우리 재성이 재현한테 사과를 했어요. 6년 만에 좀 사과를 했어요. 무슨 사과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6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상태가 너희들이 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근데 그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에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보다도 너희들의 어떤 이 육신의 상태, 너희들이 정말 무능해 보이고 뭔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집도 참 지저분했었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런 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어떤 좀 치근한 마음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었다는 걸 제가 어제 사과를 했어요. 그 마음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좀 낫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숨어있잖아요. 정말 제가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전도학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됩니까? 그럼 안 변해야 됩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잖아요. 그럼 나도 절대 불가능 속에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지금까지 내가 복음 전한 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뭐가 절대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겁니까?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영적 절대 불가능.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린 상태가 절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그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 상태가 절대 불가능으로 여러분이 보여지십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자꾸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가 지금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버린 이 근본의 상태, 죽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죽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여러분 이 죽음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 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죽으십니까?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만, 십자가를 붙잡는 게 다 요거를 위해서 붙잡아요. 요거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경제 문제 해결해보고, 나의 무능 해결해보고, 환경 좀 해결해보고, 건강, 또 뭐 가정 문제 이런 거 해결해보려고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주셔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다니까요. 똑같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이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요. 정말 나의 절대 불가능,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죄와 사단에게 계속 놀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그 절대 불가능을 딱 보고 본 사람은 십자가를 붙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절대 가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근데 종교예요. 우상숭배. 겉모양은 똑같아요. 십자가를 붙잡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는 사단에게 속해서 지금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정말 절대 불가능을 보고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이용하려는 십자가와 정말 구원의 십자가.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금 붙잡기 원하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방금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재성이 재원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었어요. 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눈으로 볼 때 부족해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겁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쳐다보는 그 눈깔이 바뀌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제 눈깔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성이 재현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누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바라봐 줄 때 아마 조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하다면 변화시키시겠죠. 그냥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뭐 종교생활 합니까? 우리가 뭐 어디 뭐 부처들처럼 인격 수양합니까? 왜 변화돼야 됩니까? 아니, 변화 안 되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왜 꼭 변화돼야 돼요? 왜 꼭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눈이 다 육신이고 나 중심이고 성공과 우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 살지가 않아요. 제가 재성이 재현이를 6년 동안 양육했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저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완전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아니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하실 거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양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변화해야 된다는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쟤보다 좀 낫죠. 남편을 볼 때도 저건 좀 변해야 되라고 생각할 때는 내는 저거보다 좀 낫지. 말은 안 하지만 그 기준으로 딱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까?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직업 버렸고 가정 버렸고 자기 삶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오직인 것 같죠? 맞죠? 겉으로 볼 때는 오직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좀 계산도 빠르고 성실하고 뭔가 그래서 회계 담당자였어요. 12명, 13명,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다니는 그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맡겼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에게 안 맡겼더라도 이 11명이 맡겼기 때문에 유다에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자기 때문에 안 맡기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 11명의 제자들은 이 11명의 제자들이 볼 때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니까 맡겼을 거 아니에요. 성실합니다. 책임감도 있습니다. 계산도 빠르니까 머리도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은 30명이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배반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마귀가.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바로 이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소겠죠. 거기에다가 머리에다가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마음과 생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기 청와대 가 있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 백악관 가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니까요.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세상 주관자가 쳐놓은 함정과 올무의 틀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자라서 그것이 우리의 딱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장악됐을 때 빨리 이걸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빨리 이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걸 빨리 눈치채고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3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음과 생각만 딱 속였는데 계속 그 마음이 유다에게 들어온 걸 유다가 알겠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빨리 겁이 나서라도 빨리 기도를 하거나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둬요. 왜요? 그걸 원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장악해요. 행동과 삶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뭐 다른 단어가 좀 없더라고요. 삶을 딱 장악해버립니다. 그 속에 아예 들어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들어가 버렸다. 아까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 마귀는 뜻이 뭡니까?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유다를 딱 이간질했어요. 그 이간질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니까 사탄이라는 뜻은 배반자입니다. 배반의 삶을 딱 살게 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사단이 속일 때 빨리 나는 절대 불가능을 딱 인정하고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그러지 않으면 그 행동과 삶이 딱 장악돼 버리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반 안 하고 싶은데 배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천냥에 딱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막 법정에 가서 막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막 매 맞고 막 침뱉음 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본 유다가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의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막 마음이 후회가 돼요. 뉘우침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삼십냥을 줬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도다. 이러면서 이거 다시 니네들 가져가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우리가 받으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올 건데 이러면서요. 그 돈으로 밭을 하나 사가지고 나그네들이 무덤을 만들어서 피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유다는 거기서 회개를 하면 될 건데 회개를 못하고 목을 매서 자살해버리죠. 여러분, 자살하는 게 그냥 자살합니까? 이 죽음의 새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야 자살합니다. 이 유다는 그래도요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자기가 큰 실수한 것을 보고 자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여리고 착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여리고 착해. 우울증에도 걸리는 사람이고. 근데 좀 대가 세고 막 이렇게 막 뻗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마음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찔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한다니까요. 아마 이 유다가 마음이 좀 센 그런 사람이었으면 아마 십자가에 달려가고 돌을 막 던졌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화가 막 나가지고. 마음이 여리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회개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아주실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이 딱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사단에게 장악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딱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영광이라는 건 최고의 극찬을 올려드리는 게 영광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찬양하는 찬송 시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그 사람이 넌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자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어떤 걸 드리면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거죠. 그게 영광이죠. 근데 지금 자기를 팔려는 유다가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밖을 나갔는데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까 서론에서 말했지만 완전하신 분이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뭔가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성공해야, 내가 뭔가 잘해야,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좀 변화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변화 안 돼도 좋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나는 변화돼야 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도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되는 걸 종교라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고 안 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변해. 이게 선순환적인 이 복음 안에서 진짜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도 자꾸 내가 변하려고 그래.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 왜?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그래놓고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단에게 그게 속히는 상태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으면서 자기가 속는 줄도 몰라요. 그래놓고 딱 실패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다 돌립니다.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본인이 알아요. 그 마음. 근데 계속 속습니다.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사단에게 딱 장악돼서 자살하는 때까지 가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좀 싸우고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실까요? 제가 어제 사모님이랑 진짜 어제 밤에 제가 현장에서 진짜 연단 많이 받고 와가지고 현장 포럼을 하는데 별것도 아닌 단어에 딱 서로 마음이 틀어졌어요. 분명히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마음이 안 추스려져. 서로 말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딱 잡혀버리니까 설교 준비가 됩니까? 설교 들으면서 그냥 잤지. 근데 그 생각 속에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뭐 우리가 싸운다고 하나님 영광 안 받냐? 만약에 이게 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맞습니까? 부부가 꼭 친해야지, 화기애애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부가 서로 안 맞고 서로 복음이 아니면 서로 싸워야 돼요.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둘 다 싸운다는 건 뭐 둘 다 복음이 아닌 거죠. 둘 다 복음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아예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셨죠. 하나님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뭐 부부가 사이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한 번도 갈 수 없다. 그 부부는 하나님 볼 때 악한 부부예요. 근데 서로 성향도 안 맞고 안 좋아가지고 뭐 서로 막 맨날 티격태격 하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러면 그 부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부예요. 서로 사랑해야지 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거 없어요. 죽어있던 영혼이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다 죽어 있는데 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는 것 외에는. 구원과 세계복음화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자꾸 묻죠? 왜 물을까요, 자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걸 물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내 양심에 걸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한 가지예요. 구원과 세계복음. 여러분의 일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일을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그 일 속에서 절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 말씀을 또 하세요.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사랑 막 프로그램 만들고 막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어디 놀러가서 레크레이션 하면서 막 서로 부대끼고 막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그거 정말 사랑입니까? 그게 그거 하다가 싸우잖아요. 그거 하다가 삐지잖아요. 그거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예? 저도 그게 진짜 좋았는데 왜 좋았는지 지금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없는 가정의 상태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채워주니까 너무 좋았어. 가정에서 서로 화기애애한 이런 것이 없는데 교회 가니까 막 서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거고 그거 자체가 종교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죽는데 그리고 병 걸려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한둘이에요? 거기에 나는 속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딱 나의 어떤 성공해줘야 되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딱 붙잡고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저주재앙 안 올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저주재앙 오니까 하나님 다 버리고 신천지로 가가지고 여기가 새하늘 새 땅이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실패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실패한 상태가 벗어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데 저 사람들이 지금 나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걸 자기가 부끄럽다는 그걸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자기 인생 사는다고 바빠요.
그리고 가끔 이제 할 얘기 없으면 말하죠. 그 인간 뭐 이렇게 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뭐 다 주고 뭐 이러면서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인간이 진짜 이거 주면 좀 변해야 건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막 뭔가 겉으로 막 뭔가를 하고 있어. 그게 사랑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걸 주는 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뭐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영원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것보다 더 사랑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꾸 요거에 눌리죠. 죄. 죄에 눌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자범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뭔가 좀 나쁜 마음 푸는 거, 좀 욕심 많이 가진 거, 뭐 예배 안 드린 거, 뭐 이런 거 자꾸 율법적인 죄, 이 자범죄를 자꾸 가지고. 근데 그런 거 다 하면 마음의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까? 완벽하게 다 하는 사람도 없거냐, 완벽하게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있던가요? 아니, 본인을 보면 알잖아요. 본인이 모든 걸 다 했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막 이제 뭐 육신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지켰어. 다른 사람 안 미워하고 뭐 헌금도 다 내고 뭐 11조도 내고 뭐 다 했어. 마음 행복하시던가? 저는 거기에서 오는 허무감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허무를 느낀 사람이 누구냐? 존 버년이라고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땜쟁이였어요. 냄비 빵꾸나면 떼어주고 이런 사람. 가문 대대로 땜쟁이. 뭐 학문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믿음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믿을 마음이 별로 없는데 이 아내를 보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관계 정교회 그쪽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율법을 본인이 말합니다. 한 7, 8년 동안 본인만큼 예수님 믿으면, 본인만큼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본인이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딱 했어요. 근데 7, 8년 후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 내가 구원 받았나? 이 마음이 나에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도저히 이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다 했는데, 다 지켰는데 후원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평안함과 행복과 환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영국의 전도자였는데, 이 사람도 막 사역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네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 고민과 염려 때문에 거의 병들어서 죽을 만큼 고민을 했다니까요. 이 존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구원받았나라는 이 의심이 딱 들어오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개신교 목사가 가가지고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막 차고 올라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크도 없고 이런 시대인데 막 나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다 그런 어떤 율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막 부흥이 막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권에서 이 배우지도 못한 신학도 없고 땜쟁이가 지금 복음을 전해 이단이야 이러면서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죄. 율법 다 지키면 죄가 없는 겁니까? 율법 다 지켜도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래서 그 땜쟁이 무식쟁이 존버년이 감옥에 들어가서요. 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어디에 있으실까? 이걸 찾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경을 통독을 계속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이 땜쟁이 존버년이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서적들을 읽으면서 은혜가 임해가지고 쓴 게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기독교 서적 중에. 여러분이 진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로 인해 자꾸 눌립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데 눌립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에 눌립니다. 여기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참 사랑 아닙니까? 자유. 그리고 내가 왜 실패하는지, 네 실패의 원인인지 모르게 자꾸 실패가 내 인생에 찾아와. 그것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자꾸 와. 그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명이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그 가문과 가정을 잡고 있는 사단이 그 개인에게도 임한 거죠. 이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 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생뚱맞잖아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사단에게 장악돼서 나갔는데 내가 영광을 받았고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시잖아요. 이 배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걸 영광 받으셨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에요. 서로 상대방에게 구원을 줘라는 거예요. 구원을 줘라. 구원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고 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죽어서 천국 있어요? 죽으면 천국 있습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천국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이게 나에게 올 때 천국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지금 여전히 불가능하고 이 육신적인 문제가 가득한데 이게 믿어지면 그냥 행복해지잖아요. 돈 100억이 빚으로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막 평안이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돈 문제 그거 나는 알아서 해라. 난 죽어줄게 그냥. 죽으면 오늘 죽으면 내일 빚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느끼는데 천국이 탁 찾아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천국을 맛본 분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근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천국을 한 번도 맛을 못 봤어. 정말 죄송하지만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저는 본인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천국을 맛을 못 봤는데 죽어서 천국이 있어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여행을 갈 거면 여행 안 갔는데도 벌써 지금 막 마음이 들뜨고 행복하고 막 마음이 설레고 막 지금 준비하잖아요. 있으니까 갈 거니까. 근데 천국이 정말 있다면 지금 천국을 느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욕을 못하게 누가 지금도 계속 역사해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영적 싸움 해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영적 싸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영적 싸움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영적 싸움 해준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영적 싸움은 어떤 겁니까?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가라 이런 게 영적 싸움입니까? 물론 그 기도하면 분명히 은혜가 와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럼 그가 무너집니까?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태신자들 놓고 지금 계속 막 흑암 결박하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놓고 계속 영적 싸움 해주고 계시잖아요. 흑암이 무너집니까 지금? 지금 한 30년, 40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흑암 꺾여집니까? 앞으로 꺾여질 겁니까? 영적 싸움은요, 아까 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그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나를 복음으로 보는 게 영적 싸움.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해주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본다는 거잖아요. 절대 절망의 상태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상태다. 구원이, 이 복음이 필요한 나로 보는 게 내가 나를 복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보는 게 내가 복음으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보여질 때 다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를 진짜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나는 복음이 됐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이런 상태로 뭘 돼요? 아직도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에 딱 매여가지고 업다운이 계속되면서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는 상태인데 뭐가 복음이 된 겁니까? 그게 됐다 해도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절대 절망의 상태라는 걸 보는 것이 그 사람을 놓고 영적 싸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그냥 변화돼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영적으로 내가 힘을 가진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어제 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옛날에는 변화시키려고 그냥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서 준비한 메시지 막 하고 또 와서 막 그 사람을 놓고 주님이 들은 메시지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간절해가지고 막 밤새 기도하고. 근데 그 대상자가 뭐라 그러냐? 나 상처받았다, 나 시험 들었다. 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내 거가 은연중에 나가는 거죠. 나는 복음 받고 이렇게 됐는데 니는 왜 그 모양이냐? 이 생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느끼고 또 말 중에 분명히 나가겠죠. 그 마음이면.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영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본인이 이제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이제는 변화시키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 누가 변해야 되는데? 누가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변해야 되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더 많이 변해야 돼요. 나는 환경과 조건이 이만큼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만큼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변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딱 변하고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는 시간표가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이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귀신 들린 상태로 하나님의 뜻 이루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그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면 가정을 회복시키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일단 뭘로 멈추냐? 멈춘다 이런다고 멈춥니까? 근데 사람들이 뇌를 딱 1초만 정지시켜도 인간이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상에서 그걸 자꾸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귀신이 확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멈추려고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생각을 멈추려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생각이 안 멈춰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이 안 멈춰집니다.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자꾸 꿈꿉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들을 때도 잡생각 많거든요. 말씀을 녹취하시오. 말씀을 녹취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올인할 수 있죠. 이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기도된 만큼 올라오시 됩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죠. 전도 되어지는 만큼 올 체인지가 되죠.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계속 가지셔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요. 말씀을 묵주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딱 5초만 해도 돼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1초.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주옵소서. 그게 더 좋은 기도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쫙 적어놓고 뭐 종교에서 하듯이 불교에서 하듯이 내 거 이루어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다른 세계, 다른 나, 다른 힘, 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영적 힘, 그래서 다른 나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맛을 보셔야 돼요. 이거 맛보지 못하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유신에 독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게 없는데 그럼 그거라도 따라가야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까? 이걸 맛을 못 보면 육신과 성공과 나를 위해서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다른 게 없는데? 뭔가 24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게 없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육신밖에 더 있네. 여러분이 이걸 빨리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